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자 주님 이른 아침부터 이제 이 낮 시간까지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듣는 귀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귀의 이 역량이 아버지 능력이 배가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귀, 영혼의 귀, 심령의 귀, 마음의 귀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천군천사 동원하여 이곳을 호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주님 앞에 듣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은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늘의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기가 들려서요, 이제 거반 다 날 때가 됐는데 옮기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어떤 정점이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시기가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60대 이렇게 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찬란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이제 그 청춘의 때잖아요. 청춘의 때 20대, 30대, 40대까지 청춘이라고 보죠. 뭐 요즘은 40 넘어서도 결혼들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젊었을 시절에 또 사춘기 쪽부터 이렇게 이성의 눈을 뜰 때부터 이제 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제 따지자면은 그때부터 풋사랑을 하고 첫사랑을 경험을 하고 사랑을 경험을 하는 시절이 이제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절기에도 사랑을 맞이할 만한, 그리고 체험을 할 만한 그런 절기가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게 될 때부터 저들의 마음의 빗장은 그냥 여지없이 열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내가 배우는 것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온통 마음을 그냥 다 들이내요.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 믿음의 첫사랑을 우리가 어느 정점에까지 도장을 땅땅땅 찍어놓고 확실하게 기억이 되는 그 사랑의 정점이 어디쯤인지 거기다 찍어놓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아니면 좀 사랑의 강도가 떨어지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 하나, 또 우리의 마음 하나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이제 연륜이 더해질수록 신앙의 그 어떤 열매가 더 이렇게 많이 열리게 될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이 나이를 먹으면서 육체의 연약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또 기력을 잃고 건강을 잃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택한 바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체성을 정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영어로 아이덴티티. 그런데 미국에서 공항을 이렇게 이제 출입하고 이제 할 때에 그 여권이 없으면은 나가지 못하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뭐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아이덴티티 얼마나
그거를 가지고 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검사를 또 하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지 알 수 없어요. 정체성이 있는 줄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정체성이 모호하게 살아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는 사람을 죽이는 악독한 자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재능가 들려있던 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일이라고 착각 속에서 살았던 어리석은 인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스데반의 목을 베려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기를 원했고 스데반의 옷을 뺏어서 들고 서 있던 자예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 이제 돌을 드시오 내 동포들이여 내 동지들이여 하면서 돌을 다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 신호에 맞춰서 내려칩시다. 저 우리의 적을 죽여버립시다.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버립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의로운 신앙의 행동으로 착각했던 사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름날에 냉수 한 그릇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걸로 착각을 했던 이 인생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빛이 쏟아지는데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너무나 밝기 때문에 눈을 못 뜹니다. 한 번은 저 바깥에 빛나는 그 태양을 오후에 한낮에 그 태양의 빛을 향하여 무슨 뭐 내 원수나 되는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한번 쳐다보려고 했어요. 그래요 한번 쳐다보자. 나 시력이 안 좋은데 너 한번 쳐다보자 그러면서 태양을 쳐다보는데요. 볼 수 있겠어요? 못 봐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생. 자, 이 사울은요, 영육간에 성령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는 성령의 불에 감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멀었던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되죠. 육신의 눈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이제 확실하게 확고된 것이에요. 이제 인간의 굴레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요. 그는 뭐 모르는 게 없었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었고 또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에도 그는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신학적으로도 또 믿음의 세계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그는 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으로 생명을 삼았던 모세율법을 생명으로 삼았던 그 그리스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정체성이 확고하게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것인데 이 믿음으로 바울에게 주셨을 때에 그는 노출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노출이 됐어요? 그의 모든 죄성이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었던 그의 그 안에 있었던 악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아까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할 때는 이 속에 있는 악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것을 끄집어내지 아니하고는 회개다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않고요. 도리도리해요. 못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단 말이죠. 자, 뒤집어지면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져야 노출이 되고 뒤집어져야 산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산척하고 있어도 죽은 게 보이는데 뭘 산척하고 있어. 끄덕거리고 있어. 왜 그러는 건지 몰라.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 아이덴티티도 제대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못해서, 야, 너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내 딸 맞아? 그러면은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내놓을 게 없어요. 그저 그냥 사람들 뒤에 가서 중요할 때는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 있어. 딴 데 쳐다보고 있어. 그러다가 좀 살만하고 편안해지면은 앞에 나서서 지가 뭔가 한 것처럼 의시된다. 그게 인생이에요. 너나 할 것 없는 인생들이란 거예요. 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주신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저희 교회 이름이 한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영이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다 뭐 그냥 다 제각기 다 달라요. 왜 구원에 대한 원리가 다르고 근본이 다르고 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말씀을 배우고 와서 그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일단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스승을 많이 두지 마세요. 예? 스승을 많이 두세요. 스승을 많이 두시려면요, 분별을 하세요, 분별. 그래서 저 사람이 진정 가지고 가르치는 저 말이 정말 구속사가 맞는가? 예수 피에 점철된 구속사가 맞는가? 그것을 보란 말이에요. 구속사 뿐이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성도들도 다 어디서 뭘 배웠는지 계시라고 뭐 당에서 어떻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 제각기야. 목사 말 틀리고 성도 말 틀리고 다 제각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게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 제각기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요. 원인은 딱 하나요. 왜 그런지 아냐? 너희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 누구랑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합체가 돼야 돼요. 합일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지 아니하고 한 뜻이 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합체가 된 줄로 알아요, 자기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됐어. 그러면서 다니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전혀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시편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오늘날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너는 내 거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구해. 그러면은 내가 이를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인간관계, 스승과 또 제자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또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를 성경적으로 맺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 맺으며 우리 나름대로 주장하며 가르치며 배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 있잖아요. 그 다윗은요. 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목동에 불과합니다. 키도 조그맣고 뭐 별 볼 일 없어요. 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은 아주 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형제들 중에서 빼어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골라 부르시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히셨죠. 하나님이 보신 것은 오직 하나라고 하십니다.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과 같이 학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뭐 키를 보고 인물을 보고 가문을 보고 뭐 명예 지위를 보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셨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속을 하나님은 그 속 하나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그 사람이 뭐 점이 몸에 몇 개가 있는지 혹이 달렸는지 어쨌는지 무슨 병이 있었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딱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인간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예,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어떤 좋은 일을 한 적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예배하고 뭐 더 좋은 키보드를 사다 놓고 강대상을 사다 놓고 칠판을 사다 놓고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데 모든 것이 다 유용하게 쓰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성전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너희들의 마음을 현란하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 해놨어? 그럼 그거 누구 위해서 해놨니? 너 위해서 해놓은 거 아니잖아. 아, 박집사 네가 돈 들여서 해놨다고 네가 쭈필 데가 없어. 아, 나 위해서 해놨다며. 그럼 나만 좋으면 돼. 너희들 편하고 나만 좋으면 돼.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제발 그래야 너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은 집이 나오는데요. 이 집은요. 어떤 집이든지 주인이 살아야 돼요. 객이 살면 안 돼요. 객이 살면요. 뭐 한 번, 10번 청소해야 될 거 한두 번 하고 말어. 근데 주인이 살면은 10번 청소할 거 20번, 30번을 해요. 아주 그냥 후벼파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하고 또 하고 반질반질하게 닦고 아끼고 또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관리를 잘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살지 않는 빈 집은요. 여러분들 행여집 아시죠? 시골에 행여집 있잖아요. 예전에 행여집 옆을 이렇게 하굣길에 지나가다 보면은 큰 길인데 이렇게 저 좀 숲속에 이렇게 집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만 지나가면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나느냐면은 사망의 냄새가 나, 죽음의 냄새가 나요. 아주 이상한 쥐약 같은 냄새도 나. 뭐 이상한 소독약인지 아무튼 뭘 뿌렸는지 이상스러운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거 문 이렇게 열면은 어른들이 열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죽음의 그림자만 있잖아요. 귀신들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 행여가 있어요. 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을 빼서 들어서 저들은 뭘 하냐면은 죽은 육체를 거기에다 담습니다. 그거는 죽은 자를 위해서 곡소리를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땅을 파고 땅에다가 죽은 자를 육체를 묻는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여집은요 빈집입니다. 그 집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은요 꽉 찬 집이에요. 꽉 찬 집.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으로 꽉 채워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목소리 아름다운 거, 또 뭐 기교를 많이 부려서 잘 부르는 거,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부르지 아니하면 상달이 안 되는 게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예배다 하는 거예요. 빈집이요? 아니요, 성전도 빈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가 어떻게 하면 빈집이 되느냐? 아무도 기도하지 말어. 그리고 기도를 하되 영으로 하지 말고 유혹으로 해, 혈기로 해. 그러면 빈집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 아니 영적으로 뭐 좀 깼다고 하는 분이 들어와. 그러면 아이고 여기 사람이 없네. 아이고 나가자. 그럼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분들은 차곡차곡 들어와서 앞줄부터 쫙 40명이 쫙 앉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야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빈집에 앉아있는 40명은 도대체 뭐 하려고 모인 인간들이냐고요.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성령님께 여쭈세요. 성령님께 여쭈시면 성령님은요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저 아버지 그랬어요? 하고 물어보는 촉촉 대답을 하시네요. 그분은요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없어. 요나의 표적이면 됐잖아. 그거 가지고 궁리해봐. 그거 가지고 연구해봐. 요나의 표적에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너희들에게 밝히 보여주기를 원하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들이 좀 나한테 여쭤봐. 모르면 여쭤. 혼자 궁리하다가 이단으로 가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하면은 몰래 골방에서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오늘 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을 한다. 나는 임의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나타나시냐면 그냥 공개적으로 나타내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나타나시고 뭐 로마 군병 앞에서도 나타내시고 거칠 게 없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어디 큰 아무개 뭐 교회가 있어요. 큰 자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아무리 뭐 금가루 은가루를 받아온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더냐. 하나님 거신다고요. 우리 현저하게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빈집이에요. 딴 게 빈집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 어떤 사람의 몸에 귀신이 잔뜩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이제 여기서 그냥 흡혈귀같이 다 빨아먹을 건 진액을 다 빨아먹었네. 이제 반병신 만들어놨어 이 사람.
귀신 들게 해놔서 이제 머리에 꽂 바깥으로 뛰쳐나가게 이제 하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놔두고 다른 데 가서 한번 또 재미를 보자. 그러는 이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다가 휘휘 돌아다니면서 지 할 일을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정점에 어느 시간에 이 마귀가 그때 그 좋았던 여인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가보자. 그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서는 옛날에 내가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보자. 그러면서 이 귀신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요, 들어있다가 우리가 축기에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이 영영 빠이빠이예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 그 막내딸이 귀신이 들렸어서 그러면 그거 빼내면 큰언니한테 가고 큰오빠한테 가고 처제한테 가고 부모님한테 가고 친지한테 가고 또 그 사람을 잘 아는 친구한테로 가고 근거리에서 돌아다녀요. 근거리에서 멀리 안 가요. 근거리에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축기 사역을 할 때 전 가족을 다 해야 돼요. 다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이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다시 왔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빈집이 꽉 차 있어야 돼요. 발 들여놓을 틈도 없는 잔치집 같이 꽉 차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비어 있더라. 비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출입하며 다녔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전도를 매주 노방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추석과 구정 때 명절 때마다 버스킹 하면서 이렇게 귀경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하러 이제 지방으로 떠납니다. 성령님이 어디로 가자 하면은 이제 그 지방으로 가요. 이번에는 울진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부산까지 갔다가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어쩌다가 20년 동안 떠나 있었어.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잖아요. 2년도 아니고 20년이 뭐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자복하세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여태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정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놓치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이분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세상적으로 살 때는 세월 가는 걸 몰랐대.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지 내가 교회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언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빈집은요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빈집에 살면 재미나는 거예요. 빈집에 살면요 친척들이고 친구들이고 많이 찾아오네. 예전에는 안 찾아오더니 나 교회 다닐 때는 잘 안 찾아와. 40일 작정기도 하고 그럴 때는 잘 안 찾아와.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먹을 걸 사갖고 들어오고 막 돈을 갖다 주고 막 이러네. 그러면서 즐기자 하는 거예요. 빈집의 특성이 뭐냐? 즐기는 거예요. 세상 낙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속에 무엇으로 꽉 채워지느냐면은 세상 유희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유흥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제가 볼 때는 안타깝지만은 정말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 유흥이 그리워서 가끔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젓가락으로 이거 때려가면서 찬송을 불러. 젓가락은 왜
거요? 언제적에 뭐 해봤어? 어디 가서? 옛날에 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자꾸 보여주느냐고요. 여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전도사들도 서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목사님들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저도 목사인데.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나를 여기소서. 누가 그랬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정체성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정체성이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만큼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분이 어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확실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나 겸손하신지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곁에, 저와 여러분들 곁에 허리를 이렇게 꺼버리시고 90도로 꺼버리시고 이러고 계신데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 핍박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야 하고 아파서 우는 소리만 내더라도 정신이 번쩍 나셔가지고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시행하시려고 레디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멀쩡 이렇게 뭐 주원이 손 놓고 이러고 있다가 달리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빈집으로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가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네 힘으로 할래?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 움직이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빈집은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 심령의 빈집을, 우리의 비어있는 심령을 주인 삼아 오실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할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내 말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입성을 딱 하고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 방자합니다. 가나안인들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우상을 섬깁니다. 마음대로 누리면서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네. 세상에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약속을 허투루 듣고 마음에 두지 못하는 너희 민족들이여, 내가 너희를 얻지 않고, 하나님은요 그래도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아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들을 구해 주셨어요. 기도하시면 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오늘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합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빠져나가지 마로. 밖에 가면 추워, 헐벗어, 굶주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나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느냐. 여기가 좋은 거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생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제각기 자기의 육체에 어떤 인생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얼마를 모아서 10년 뒤에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뭐를 하고 장가 보내고 애들 시집 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인생사가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사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영과 합일이 된 자들은 생각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시집도 안 보내고 뭐 장가도 안 보내나?
시집을 보내건 장가를 보내건 I don't care. 하나님은 I don't care예요. 네 자식 네가 시집 보내든 장가 보내든 I don't care. 난 상관 안 해. 보내든 말든 상관 안 해. 그렇지만은 오직 단 하나만은 잊지 말아라. 빈집으로만 만들지 말어. 죽어도 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라. 네 아들에게도 그 말씀을 채워서 장가 보내. 시집 보내. 유학 보내. 도대체 미국에 제가 살다 왔잖아요. 유학원 그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유학을 오네요. 뭐 저기 영어 배우라. 애들 다 배려나. 이모 집에 있으면 뭐하고 고모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애미가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지 않으려면 보내지를 말아야 돼요. 아, 대학생 애들 뭐예요? 고등학생 애들 뭐예요? 몸 버려. 개집안 애들 몸 버려. 마음 버려. 그거 뭐 박사 디그리 따가지고 뭐에다 써먹을 건데 그거 이미 여기 바람이 다 잔뜩 들어가고 유흥업소로 도우미로 돌아다니고 노래방 도우미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저들이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혼적인 그 박사 디그리 따기 위해서 혼적으로 그냥 잘 갈아가지고 반딱반딱 빛이 나게 해가지고 속은 썩어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멋있는 드레스 입혀서 결혼시켜. 박사 남편 만나가지고. 잘한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좋아하지 마세요. 외국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서 살아야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빈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해 그냥 할게요. 다른 말씀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하고 빈집이 안 되고 꽉 찬 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꽉 찬 집,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집, 그분이 다스리시는 집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교만하면 빈집이 됩니다. 교만하고 해보세요. 그럼 빈집 돼요. 겸손하시고 성령님처럼 겸손하시고 허리를 굽히고 뭔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행하시려고 저 죄 많은 인생들을 그래도 구원해 보시려고 닦아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그것이 아버지의 성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계시는데 그 겸손을 우리가 왜 등한히 하고 바라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공자가 겸손하고 뭐 부처가 겸손 이런 거 인생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빈집이 되지 않는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아말렉 앞에 죄인 아말렉이라는 말 앞에 보니까 죄인 아말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홍해를 건너서 유대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죄인 아말렉 앞에 죄인이 붙어요. 그래서 죄인 아말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육체적이고 죄인된 그 상태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대적자 된 우리 육체 아말렉 같은 인생의 길을 이제는 우리가 버리고 확실하게 버리고 그리고 교만하면은 우리는 채워지는 집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을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자손들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시청각 자료가 스스로 돼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올해는 2024년도에는 2가지만이라도 내가 행해보자 하면서 하면은 이 주변인들이 보고 이웃들이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지 안 돌려도 나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저 집 부자 됐네. 왜 이렇게 꽉 차고요? 사람이 됐네. 보니까 인품이 됐어. 처음엔 내가 오해를 했구먼. 근데 이제 보니까 됐네. 어디 교회 나간대요. 나도 가보고 싶네. 관심을 끌 수 있는 전
전도장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육이 자손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주변인들에게도 정말 필요하지 않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후세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청소도, 여기 보니까 청소도 하고 수리도 했대요. 그렇게 하고는 소재가 다 되고 수리 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귀신이 오랜만에 그 여인을 찾아서 와봤어. 그랬더니 집이 텅 비었네요. 근데 왜 이렇게 텅 비었어? 텅 비었으니까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를 해서 뭘로 수리를 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가 빈 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소재가 되었어. 그런데 역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소재가 되었다는 게 우리 이렇게 성전 청소하고 내 방 청소하듯이 청소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봤을 때에 자기의 먹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비고 깨끗하게 수리되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어있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앉을 자리도 있고 누울 자리도 많네. 그래 청소도 되고 내 친구 7점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가서 다 끌고 와서 꽉 채웠다는 거예요. 여기 그 심령을 다 꽉 채웠어. 생명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멸망으로, 패망으로 다 채워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더 죽게 생겼어. 머리에다 꽃 달고 나가게 생긴 지경인데 이제는 완전히 꽃 달고 나가서 춤추고 돌아다니게 생겼어.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치료하시는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도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엘 2장 28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잘 아시죠? 찬양도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근데 풋노트 성경에 보면은 풋노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 넘버 1을 보니까 거기에 만민에게라는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잘 믿는 자들에게 내가 어떤 장로에게만 목사에게만 부어준다 이게 아니에요.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에게만 부어줄 게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주인 삼아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린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아 불렀을 때에 알아듣고 예 하는 그러한 기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몰래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를 비웃으시면 안 돼요. 내가 못해봤으니까 그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여러 가지예요.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성향에 따라서 성령님은 부어주시는 게 달라요. 에스겔서에 왜 강가에서 왜 발목까지 차고 물이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어깨까지 차고 어떤 사람은 은혜 강에 그냥 완전히 잠겼다고 왜 그러시겠어요? 그 의미를 헤아려 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모든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이 오면은 죽어요. 다 타버려요. 소멸돼요. 이 속에 더러운 악귀들이 다 나가고 소멸이 된다. 깨끗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여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셔서 살리시려고 죽이신다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무덤이 끝이 아니잖아. 예수님한테 부활이 있었잖아요. 살리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픈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의 분량을 부어주시고, 그 분량만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운 자야. 그게 은혜가 떨어지는 곳이요. 거기까지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셔요. 네. 적절하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죽이는 거예요. 군사들이, 병정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다 자기들의 적들과 싸워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죽여야 다시 살리는 거다.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살리라. 그 다음에 제2탄 죽으면 죽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죽으면 살리라가 3탄인가? 그러시잖아요. 죽어야 산다라는 성경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숨을 쉬시는 장면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다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이 빈집을 우리가 꽉 채우려면은 성령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인 없는 빈집으로 있었던 어떤 구석이 있으면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청소를 하고 씻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기도로 채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심령으로, 자녀로, 또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빈집된 상태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사 채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아버지 일하심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채우게 하소서, 날마다 죽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증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 만방에 우리를 도구 삼아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고, 노출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시죠. 우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